제목 한번 함께 따라하실까요? 행복한 노예. 1960년대에 한국 최고의 영화 배우였던 최은희 씨가 1978년 1월 14일에 김정일에 의해서 홍콩에서 납북되었습니다. 또 전부인 최은희를 찾으러 영화 감독이었던 신상욱 씨도 홍콩에 갔다가 역시 북한에 의해서 납북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 이혼했었는데 그래도 동료로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최은희 영화 배우는 안양 예고의 교장 선생님으로 있었고요. 신상욱 감독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했지만 북한에서 다시 부부의 연을 맺었고 북한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986년 3월 13일에 영화 촬영 협의차 중립국인 오스트리아 빈으로 방문했다가 감시하는 사람을 따돌리고 택시를 타고 미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망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납북되었지만 북한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생활했지만 기회를 노리다가 목숨을 무릅쓰고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바로 자유 때문입니다. 북한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유를 한번 맛본 사람은 자유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내어놓고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영화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미국 영화입니다. 미국 북부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던 한 흑인이 백인의 꼬임을 받아서 납치되어서 미국 남부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기는 자유민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12년간 너무너무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좋은 백인을 만나서 극적으로 12년 만에 가족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이 사위도 생겼고요, 손주도 생겼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이 주인공이 울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너무 미안해.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합니다. 노예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 가면 우리 남자 청년들에게 공짜로 밥 먹여줍니다. 공짜로 옷 입혀주고요, 공짜로 재워줍니다.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고 아주 평안할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이 군대 하면 불편한 곳으로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자유에 대한 유명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역으로 말하면 주의 영, 성령이 없는 곳에는 참 자유가 없다는 뜻이지요. 성령이 거하는 우리들은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죄라는 단어는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고 인류에게 혐오성, 파괴성을 가져다 줍니다. 죄를 지으면 혐오감을 주고요, 개인의 인격과 정서가 파괴됩니다. 수치감과 죄책감에 빠져듭니다. 인간은 죄의 멍에를 쥐고 죄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진정으로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려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죄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십자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죄의 멍에가 풀어졌습니다. 심령의 자유와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 선교하러 떠났습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잘못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율법에 근거한 자기 을을 세우고자 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직 복음이다. 복음만이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에서 얻어지는 죄사함의 은총을 확신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더해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임종시에 제일 후회하는 게 뭐겠습니까?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제일 큰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것으로 영접하면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 물질로부터 소유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물질과 소유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동물을 창조하시고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인간을 다음 날 창조하시면서 역시 인간도 창조하시면서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생육, 번성, 땅의 충만, 그 다음 한 가지 더 인간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라 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왕권은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도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미움에 지배당하고요, 죄에 지배당합니다. 동생을 질투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그 가인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기라 그랬는데 죄한테 도로 다스림을 받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수존노가 됩니다. 돈 앞에 벌벌벌벌 뜹니다.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 앞에 믿음이고 신앙이고 우애고 다 망가지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배금 사상 아닙니까? 돈이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사고가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다 퍼져 있는 잘못된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다 내려와 있습니다. 물질의 종로로 탑니다. 소유의 종로로 탑니다. 참된 성도라면 돈을 다스렸어야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해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지금 시세를 봐도 최고의 부자인 록펠러가 있습니다. 록펠러에게 타임지 기자가 물었대요. 선생님,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요보다 더 원하십니까? 지금 부요에 만족하십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돈을 더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지금보다도 조금 더 했습니다. 항상 지금보다 조금 더입니다. 많은 노동자를 착취했습니다.
많은 경제업체를 고사시켰습니다. 최고의 부를 가졌습니다. 돈 앞에 벌벌 떨었던 록펠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돈 앞에 벌벌 떠는 그가 돈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를 비롯한 12개의 대학교를 만들어 바쳤고요. 5,000개의 교회를 건축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돈 앞에 벌벌 떨고 돈으로 사람을 착취했던 그가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니 돈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유로부터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내가 얼마만큼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데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자유로워지셔야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남의 이목을 지나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옷 매무새를 다듬고 어떤 옷을 입을까, 여러분 다 남의 이목을 어느 정도 생각하지만 지나치게 남과 비교한다든지 지나치게 유행을 따라 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번 뉴스 보셨어요? 이수지죠, 그 개그우먼이 대치동 엄마를 흉내낸 영상이 있습니다. 몽클레오라는 캐나다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패딩을 입고요, 차를 몰고 애들 그 대치동 엄마 흉내를 냈습니다. 그 다음부터요, 대치동의 엄마들이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몽클레어 옷이 부끄러워가지고 안 입고 온다 그럽니다. 너무 남의 이목만 생각하고 유행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남이 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의 평가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가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장미꽃은 장미꽃다우면 됩니다. 장미꽃이 백합화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안개꽃은 안개꽃답게 피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정하신 각자의 모양과 색깔과 향기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라고 하는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풍기라는 향기대로 내면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즉 자기답게 살아가면 세상은 좋아집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고 고통스럽습니까? 사람이 자기다워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미꽃이 장미꽃 되려고 하고요, 호박이 수박 되려고 하고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집니다. 이데아 주시아라는 랍비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않았냐, 너는 왜 다윗처럼 살지 않았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시고 너는 왜 주시아답게 살지 않았느냐 물으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나답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소유로부터의 자유, 남의 이목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역설적으로요, 스스로 종의 삶을 사는 백성들입니다.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종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했습니다. 종이란 말은 번역이 부드럽게 됐고요, 헬라어로 고대 그리스 말로 둘로스입니다. 이 말은 종이로는 아니고요,
정확한 의미는 노예입니다. 종이라니까 정확한 의미가 뉘앙스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 바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뭡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질문할 권리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베드로가 예수의 노예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의 노예가 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비교합니다.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를 비교하는 것이지만 내용은 예수의 노예인가, 예수의 노예가 아닌가를 비교합니다. 오늘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손으로 자기 허리띠를 쪼읍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가고요,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자유인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소명을 받은 이후에는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복음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소명의 을매여서 소명의 노예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스스로 노예가 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니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고요? 노예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소유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남의 시선과 평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소명을 받고요, 부르심을 받고 복음의 노예가 되었고 예수님의 스스로 노예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노예인데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국어 교과서에 실리고 배웠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시인이었던 한용운 선생의 복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금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면 그것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자유를 포기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복종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면, 정말 주의 은혜를 깨달으면 나 스스로 노예가 됩니다. 예수의 노예로 살고자 다짐합니다. 복음의 노예가 되고자 다짐합니다. 노예는 권리가 없고요, 주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의지가 강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고 3번이나 질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신 이후에는 소명이 너를 끌고 갈 거야, 복음이 너를 팔을 벌릴 거야, 복음이 너를 주인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뭐 하고 자유를 누렸습니다. 허리띠를 자기 손으로 쪼이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간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를 붙잡고 소명이 그에게 임하니까 복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소명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기뻐하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빚을 못 갚으면 빚쟁이의 집에 가서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6년까지 노예 생활을 합니다. 7년째는요 모든 빚을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너무 인격적이에요. 주인이 너무 좋아요. 여기서 사는 게 더 좋아요. 여기 살다 보니까 뭐 결혼도 하고요, 처자식도 있고, 막 주인이 뭐 너무 인격적이고 나는 노예지만 뭐 가족처럼 대해줘요. 다시 내가 자유인이 되어서 집에 가 사느니 막 이 집의 가족처럼 노예로 사는 것이 내가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재판장한테 가서 공정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평생 네 노예해라. 후회 없지? 예. 그리고 증거로 어떻게 하느냐? 문설주에 길을 뚫습니다. 주로 어느 문설주가 하냐면 안방 문설주에 뚫습니다. 안방 문설주에 가서 뚫는다는 것은 내 안방에도 마음대로 드나들어라, 가족이다, 이 소리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 주인을 내가 사랑합니다 합니다.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술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송곳으로요 귀를 뚫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귀걸이 합니다. 귀걸이 안 하고 내버려 두면 다시 살이 차가지고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들은 귀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스스로 종됐습니다. 귀걸이 한 종들을 보면 스스로 종이 되었네. 그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주인이 얼마나 좋으면, 주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주인이 얼마나 귀하면 저럴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주의 종된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스스로 노예로 살고자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귀걸이를 달아 평생 종이지만 자랑스러워합니다. 종이 된 것을, 노예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어린 시절 많이 암송한 구절 아닙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 것이 됐다는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앞에 있습니다. 새 것이 된 피조물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즉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학생들은 왜 공부하러 갑니까? 예수 때문에 공부하러 갑니다. 사업가들은 왜 사업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업합니다. 주부는 왜 가정에서 가정을 돌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스포츠인들은 왜 스포츠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예술가들은 왜 열심히 예술을 잘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15절은 이렇게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살게 하려 하시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소명의 노예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돈으로 노예를 주고 사면 그 노예는 돈 주고 산 사람의 소유물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내 인생의 주라고 부릅니다. 노예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주인의 명령에 100% 복종해야 됩니다. 아니면 얼마든지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노예의 운명은 100% 주인 손에 달려 있습니다. 노예는 100% 주인에게 의존합니다. 주인을 떠나면 죽임 당합니다. 노예로 살지 않겠다고 로마 시대 도망하면 추노권에 의해 가지고 잡혀옵니다. 감옥에 가고요. 심지어는 사형까지 당합니다. 얼마든지 주인이 기분 나쁘면 그 노예의 목을 베릴 수 있습니다. 노예는 인권이 없습니다. 질문할 권리도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 바칩니다. 죽게까지 복종합니다. 이것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는요, 노예가 로마를 지탱했습니다. 노예 인구가 6천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노예 없이는 로마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노예 이러면 어떤 존재인지라는 걸, 어떤 존재인가를 피부까지 뼛속까지 알았습니다. 노예가 된다는 건 너무 비참해. 노예가 된다는 건 집에 짐승보다 못한 존재야. 베드로가 있고 바울이 있던 이 당시에 집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가죽을 먼저 끄집어냅니다. 검은 보화 끄집어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 고양이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도 여유가 있으면 착고에 차 있는 노예를 그 다음 끄집어냅니다. 집에서 데리고 있는 개,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당시에 로마의 백성들은 노예하면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요즘 노예라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노예라는 의미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성경을 읽던 사람들은 종이라는 이 단어, 즉 둘로서 노예라는 단어 너무너무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노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꿈이 뭐요? 묻지 않습니다. 노예는 꿈이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뭐냐? 묻지 않습니다. 노예는 삶의 목적 없습니다. 주인을 위해서만 삽니다. 비전을 가져봐, 이런 말 못합니다. 노예는 비전 없습니다. 주인을 위해서만 삽니다. 노예는 시민도 될 수 없고요, 군인도 될 수 없고, 법정의 증인도 될 수 없습니다. 노예는 소유주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노예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예와 하인의 차이가 명백합니다. 하인은 월급을 받습니다. 고용된 사람입니다. 내가 이번 달 말로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하인의 계약은 끝납니다. 봉사에 대한 수고비를 받습니다. 노예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그만두고 도망하면 체포되어 십자가형까지 당합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노예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인이 기뻐하는 일만 한다. 나의 주인인 하나님만을 위하여 섬긴다. 노예의 인생의 초점은 딱 하나입니다. 주인입니다. 많은 사람 기쁘게 할 이유 없습니다. 한 사람만을, 주인만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요 행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이지만 동시에 스스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행복한 노예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요, 남미에서 목회하셨던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자입니까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이 제자입니까? 실제 내용은 노예입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 큰 교회에서 설교하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정말 그렇게 믿는 성도라면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다음 줄 오실 때에 여러분 땅 문서, 집 문서 전부 교회 바치세요. 자가인 분들 주님 앞에 바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맡겨주신 거고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노예라면 그거 교회다가 다 헌금 바치세요 했습니다. 다음 주일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인들 100%가 땅 문서를 다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 헌금함에 들어온 땅 문서를 다시 돌려주면서 여러분은 청직입니다. 다음에 정말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때 다시 내십시오 하고 돌려주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아파트 문서, 여러분 땅 문서 가져오라면 가져오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는 노예가 무슨 문서가 필요합니까? 노예에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노예로 살겠습니다. 노예로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인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동시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일이고 스스로 그 행복한 노예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동시에 행복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로부터